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하여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탓이요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때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탓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 인간은 내 탓이요라는 말에 호응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나의 잘못이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원망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서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위안하는,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갈수록 이러한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의 탓을 하는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희생양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극복하려는 문화입니다. 그렇게 희생양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조상을 희생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돌아가신 조상의 묘자리가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고 조상에게 희생양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 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남을 탓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러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회자는 이제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말, 성도들의 축복을 원하는 말만을 전하게 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 목회자가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성도가 어디에 있겠냐라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선지자들의 듣기에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통하여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산당에서 목상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가진 부유층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서로 상생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빼앗고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향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그 말씀에 따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아마도 우리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예언을 욕하는 말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짓거리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말은 짓거리지도 말라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지자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인 것입니다. 왜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행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뻔뻔하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던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 말에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참된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상처를 치료할 때 우리는 매우 아픕니다. 고름이 찼으면 그 고름을 짜내고 째고 그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야 그 상처가 치료되고 새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 치료의 과정은 우리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냥 아프니까 그 치료의 과정이 두려워서 덮어둔다면 나중에는 더 큰 상처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을 때 새살이 돋아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만이 넘쳐나는 말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니 예루살렘에는 멸망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시겠느냐, 여호와의 성전인 이곳을 버리시겠느냐라고 거짓된 말로 유다 백성들을 현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야훼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만 너희가 올바로 살지 못하는데도 좋은 말씀을 내리시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야곱의 가문이 저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야곱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우리가 좀 범죄하였다고 참을성이 없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그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는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니까 나는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수요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니까 교인에게 저주가 내린단 말이냐,
저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을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결코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자신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니까 자기들이 복이 넘치는 자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나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외형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었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고 참된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은 결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축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축복된 말만을 듣던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보다는 평안과 축복을 말하는 선지자의 말만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같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우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에게 원수같이 일어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힘없는 자녀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거짓된 선지자들은 야곱의 우리가 가문이니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그들에게 끝없이 축복의 말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교회에 오는데 불편하게 하냐고 듣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쫓는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 물러가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안식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썩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곳은 너희를 향한 안식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이제는 멸망만이 존재하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로 인하여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러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면서 남을 탓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선지자는 포도주와 독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에게 사람이 계속해서 허망하게 바람처럼 쓸데없는 거짓말로 이르기를 너희에게는 계속해서 풍요만이 넘쳐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축복만을 선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자신들의 참된 선지자로 선택하였던 이스라엘의 결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안식처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들의 멸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 한국 교회를 향한 외침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우리는 더 큰 부와 명예만을 쫓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된 공동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되면 됐지, 이웃의 교회야 어찌 되었든, 한국의 다른 성도들이 어찌 되었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무관심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이웃의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지는 않는지요라고 남을 탓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연산동에서만은, 부산 지역에서만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나 다른 교회보다 정말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표요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초석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